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500장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어째서 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 부르실 때 처음 시작이 들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곧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됐고 어디 계십니까? 라고 주께 가서 물어보았고 와서 보라 말씀하시니 이제 가서 머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직접 말씀 듣고 보고 한 결과 베드로가 오늘 말씀 나오겠지만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때 이제 처음 전도가 시작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41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 4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 복음 전도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한도 함께 여기에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사에서 베드로의 위치가 참 크지 않습니까? 단순히 비교하면 안드레와 베드로 놓고 보면 베드로가 좀 인간적으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베드로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드레의 초청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안드레도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먼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라는 것은 안드레가 먼저 갔고 그 다음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이 저자였던 요한도 마찬가지 형제를 찾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안드레 형제는 베드로고 요한 형제가 누군가요? 야고보 오지 않습니까? 그도 이제 암시하기를 그가 먼저 찾아가서 전도했고 나도 마찬가지로 다음
형제들 야고보가 가서 전도했다는 것이 함께 암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드레 요한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때 많은 발견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감동 가지고 각각 형제를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 보시면 메시아란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란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고 당시 제자들도 그런 일반적인 모습, 정치적 경향을 가진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라는 말도 함께 나오게 되죠.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붓다 한 것이 원래 의미이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지만 이것이 헬라어냐 히브리 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우리 아시지만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세 직분이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직분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세 직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분이 오시면 이 세 가지 예표를 다 감당할 거다 한 것이 원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좀 역사적 과정에서 변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 외침을 당하지 않습니까? 계속 외침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할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하는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죠. 그 메시아는 바로 그런 모습, 열방을 힘으로 물리칠 군사적 능력을 가지신 분, 옛 다윗 왕의 영화를 회복시킬 정치에 능통한 자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여겨지게 된 겁니다. 이런 연장성선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 때도 그런 메시아가 그려지니까 예수와 맞지 않게 됐고 오해를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 메시아 개념을 베드로, 안드레 등등 다 모든 제자가 그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가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질문해요. 질문이 뭡니까? 주님, 이 땅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승천 때까지 제자들은 전부 다 메시아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안에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점 추종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가르침을 갖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수정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여전히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씀 가르침 받을 때,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계속 우리도 수정되고 수정되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우리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수정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듣고 계속 걸어가고 가르침 받고 감동받을 때 잘못된 거구나 라고 안순간이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메시아 만났다 해서 그대로 찾아가게 됐던 거죠. 42절 말씀 보시면 그를 데리고 왔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42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 메시아 만나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한테 나누고 싶어서 그를 데리고 왔고 예수께서 그를 유심히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했다, 눈여겨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짧은 순간이지만 신적 통찰력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몬이지만 네가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게바라는 말은 나오지만 번역하면 베드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게바, 헬라 말로는 베드로란 말입니다. 뜻은 같아요. 바로 반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사고방식에서 자주 말씀하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자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본성이 무엇이고 인격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담한테 데려가지 않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다 지어줬죠. 그 수많은 것들을 볼 때 통찰력을 가지고 이게 뭔지 아니까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준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신문 보자마자 이거 이런 존재구나 라고 알게 됐고 그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앞에 있던 시몬이 충동적 시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숙한 곳에 반석의 모습이 있구나 베드로구나 하면서 그를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과정 중에 뭐 예수님 배반도 했었고 좌충 울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 안에 거물면서 달라졌고 초대교회 반석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짱돌에서 반석으로. 짱돌이 뭔가요? 조금만 돌리지 않습니까? 발로 뻥 차면 떼굴떼굴 굴러가요. 베드로가 그런 존재였었죠. 근데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너는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가 개입하시면 은혜가 임하면 지금은 짱돌 같은 존재지만 반석처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를 보거나 우리 아이를 보거나 우리 땅을 바라볼 때 야 이게 뭐냐 싶을 수 있죠. 근데 포기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면 짱돌이 반석 되듯 우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달라지며 이 땅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임하시면 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4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 임하시면 기대가 생기고 그 다음 뭐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 다음은요 기적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끼리 통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거 아래 거진중앙교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짱돌 같은 존재지만 달라지겠구나 하는 소망을 품고 계속 맡기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실제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4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얘기 끝나고 이제 빌립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4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지 않게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이제 갈릴리라는 지명이 나오게 되죠. 당시 갈릴리라는 지명은 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먼 곳에 있는 곳이었고 주로 사회적 하층민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주로 어업이나 목축업을 했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수입원이 뭐냐면 이 갈릴리는 북쪽에서 이방 지역과 접경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 지역과 무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역을 하면서 이 땅 들어올 때 우리도 관세를 받지 않습니까? 뭐 지금 미국에서 뭐 관세를 많이 매겨서 문제지만 아무튼 그런 관세 같은 것이 통행세가 있거든요. 이걸 받으면서 갈릴리가 살았던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저 멀리 중앙 예루살렘 볼 때는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관계하고 장사하고 고역하니까 나의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 접촉해 저 부정한 사람들이야 하고 무시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정하신 것이야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좀 작지만 우리 말씀 같지 않게 읽어 보시겠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의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연합케 하셨는지라.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땅에서 본 것처럼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 갈릴리 지역이 말씀과 같이 멸시 흑암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께서 오시면 그것이 영원롭게 되는 것이고 그 땅에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멸망의 땅, 흑암의 땅이지만 사망이 그려진 곳이지만 복음의 시작될 거고 예수가 임하시는 거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영원롭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얘기했지만 비슷한 개념이죠. 시몬이 그런 존재지만 주께서 개입하시면 반석되는 것처럼 그 당시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이방 갈릴리 지역이 멸시를 받을 흑암이 입었던 곳이지만 빛이 비치면 그 누가 임하시면요
그래서 임하시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변하는 겁니다.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과 기대라고 하는 거죠. 어두운 곳이지만 이 말씀 보시면 떠오르는 지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북한 땅 말입니다. 북한도 이와 같이 사망에 그늘진 곳이라고 할 수 있고 흑암의 곳이지만 예수가 임하시면 빛이 비치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도 그렇고 세계 여러 열방들이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흑암이 있지만 주께서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았지만 빌립을 만나셨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빌립을 택하신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우연히 만나서 내 제자하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 나라 확장시킬 때 필요한 자이기에 그를 마음에 품으셨고 때가 되는 그를 찾아가시고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삭개오 왔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났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셨고 만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설명할 때 두 단어가, 두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작정, 또 한 가지가 섭리이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작정과 섭리죠. 작정은 계획하심, 섭리는 성취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작정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시면 항상 좋으시고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제 아들과 가끔 통화를 해요. 어디 통화하다가 그저께 아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4월 달에 이렇게 될 거예요. 하고 막 신나서 얘기했거든요. 전화 왔어요. 아빠 안 됐어요. 막 그런 얘기가 와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막 했다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단순 조그마한 건데 조그마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그 말 해요. 이게 참 목사가 어쩔 수 없나 봐요. 설교를 성현아 그래. 다 우리 뜻대로 안 돼. 다 제 뜻 되는 거야.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계획가져도요. 우리 작정대로 안 됩니다. 노 작정대로요. 그분의 작정대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기쁜 거죠.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할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항상 목사님보다 먼저 파송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전도팀인데요. 그 전도팀 이름이요. 안드레 전도팀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한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항상 그것이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그만큼 안드레 전도가 최초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많이 말고요. 안드레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소개하는 겁니다. 그를 건져 여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또한 항상 우리는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짱돌 같은 신문이 반석같이 되었다. 흑암에 거했던 곳이 빛이 많이 생명임하게 되었더라. 예수가 임하시면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분 뜻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작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못합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주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한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감격이 있으니 그 감격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요한도 주를 만났고 감격이 있으니 형제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감격을 주시는 것은 간직이 아니라 전하라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격이 있으면 그 복음을 증거해서 또 한 명의 흑암에 비추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 건너 생명수를 던져서 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명 잘 감당토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짱돌 같은 시몬이지만 반석된 것처럼 아버지 시불론 납달리 땅과 이방 갈릴리 지역에 흑암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주께서 임하시니 빛이 임했고 사망 그늘진 곳에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꾸시는 분이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뜻에서는 우리 작정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작정대로 되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그의 뜻이 작정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나도 답답하고 우리 주변 답답할 일이 많지만 결코 한숨 쉬고 엉망 쉬지 않게 하시고 대신 주께 맡기는 존재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주가 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대하고 기대한 만큼 기도하며 기도할수록 더 기다려서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변화의 기적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그와 같이 변화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흑암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이 새벽에 힘있게 해가 돋음처럼 이곳을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비추시고 가정과 자녀를 비추시고 교회를 비추시며 이 지역과 열강과 북한 땅을 주께서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북한 땅 흑암이 가득한 곳이고 사망이 그려진 곳이지 않습니까? 저곳에 주여 십자가의 빛을 비춰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때문에 빛의 마음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저 땅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수가 대책이고 예수가 희망이십니다. 아버지 오직 하는 예배 드릴 때 이곳에 강림하시길 소망하며 강림한 주를 경험토록 도와주시고 안드레처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뜨거운 가진 가시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복되게 하시고 일터와 기업들 형통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손에 붙잡힌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자식들 뜻대로 안 됩니다. 젊어도 힘을 그 돈 있어도 그 뜻대로 못 갑니다. 주 뜻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주께 맡기는 무릎 꿇은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하나가 결정되는 과정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린 모릅니다. 주가 아십니다. 선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결정될 때마다 서로 부정하면서도 혼란스럽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믿는 자만이라도 기도했기에 기도한 만큼 신뢰 가지고 주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승복하며 더 나은 대목 땅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좌우가 너무 대립되어 있습니다. 딴 나라 같습니다. 원수 같습니다. 이러면 대목이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기름 부으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락되고 하나 된 것처럼 이 땅이 하나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한 대한민국 한 나라 가치를 가지고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시작된 하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원망 불평을 제하시는 하루의 삶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